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인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한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행복은 굉장한 것, 특별한 게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 소소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2010년도 칠레 산호세에서 구리광산이 무너져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에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몰된 광부들이 모두 다 숨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몰된 뒤 17일 만에 광부들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하 700m에서 한 사람씩 구출해 내는데 69일 만에 33명의 광부들이 기적같이 다 살아서 구출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구출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악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웠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는 구조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악마와 하나님은 절망과 소망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악마와 하나님 사이, 그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그런 소망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69일 만에 밖으로 나왔을 때 이들을 기다리는 취재진들, 정부 관계자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혔던 광부들이 살아나왔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지하 700m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와서 그 살았다는 기쁨과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던 그 광부들이 지금도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33명의 광부들은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와서 기뻐서 감격하던 그들이 수개월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일약 영웅인 것처럼 취급되던 자기들에게 관심이 사라지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약물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악몽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기적같이 살아나와 그 구원받았다는, 살았다는 기쁨과 감격을 눈물을 흘리던 이 사람들이 감격도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약물 중독에 빠져서 무의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 광부들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매치가 됐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와 일맥상통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냐?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가 AD 60년경입니다.
AD 60년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은사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흐른 겁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에베소 교회는 4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도받다가 성령 받고 방언하던 이 은혜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형식과 의무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말씀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마음에 은혜의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단자들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믿음의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 있었는데 마음에 처음 사랑이 없단 말이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말이죠.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성령 받고 갖가지 은사를 체험하면서 누렸던 그 감동,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기뻐가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보던 때,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았던 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기뻐하던 때,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남 모르는 기쁨을 누렸던 그때, 처음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던 그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 감격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의무감과 책임감, 형식과 의식에 젖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TV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3남 1녀를 둔 30대 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큰 아이가 10살입니다. 그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어요. 이 큰 10살 된 큰딸 서빈이라는 아이인데 현대판 콩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현대판 콩쥐. 얘는요 10살인데 애 어른이에요. 10살인데 얘가요 엄마가 빨래를 가면 혼자 앉아서 빨래를 다 갭니다. 10살짜리가 빨래 개가지고 다 갖다 놓습니다. 동생들이 어지러운 거 걔가 다 정리합니다. 동생들 밥 먹을 때 정확하게 밥 자기 다 먹여주고, 뭐 이거 엄마예요, 엄마. 10살짜리가.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 심부름하는 것이 정말 즐거워요. 에? 여러분 정말 심부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얘가 야 정말 이런
애어른같이 기특하고 모범생이고 이런 착한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TV 영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요, 그렇게 집에서 뭐 빨래 개고 뭐 장난감 정리하고 막 하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어. 저는 심부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도 얼굴은 즐겁지가 않아. 근데 얘가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야. 자기 친구 집에. 친구 집에 놀러서 친구랑 노는데 얼마나 해맑게 웃으면서 노는지. 그리고 친구에게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야. 동생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서빈이라는 10살짜리 딸은 엄마 아빠 앞에 칭찬받을, 그게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는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상처도 아픔도 감추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10살짜리 서빈이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저 서빈이는 머리에 짐을 지고 양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머리에 짐을 지고 양손에 짐을 들고 가는, 너무너무 애가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죠. 부모들은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서빈이라는 아이가 모범생인 줄만 알았어요. 아주 기특한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친구 집에 가서 친구랑 놀면서 그렇게 해맑게 웃는 거, 집 와서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마음에는 은혜의 기쁨도 감격도 없이 남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정말 마음에는 기쁨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눈시울을 적시우지 않으실까? 남들이 보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남들이 보면 열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라.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라.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주일날이 되면 예배가 끝나면 큰 북을 가슴 위에 어깨에다 메고 그 북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부천 저 자유시장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 4년 동안에 구로역에서 명왕역까지 전철에서 전철전도하며 다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예배당 가가지고 교복 입고 무릎 꿇고 30분씩 1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해. 너무 기뻐가지고 매일같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마지못해서 힘들게 목회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 속에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내게는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주일날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가 되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일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기뻐하던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 옛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의 감격이 왜 식어졌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사회가 악해졌기 때문일까요? 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대립 때문일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일까요? 아니죠. 진짜 문제는 이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진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천사와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했던 은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이 이단 사상이 들어옴으로 교회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 말은 다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붙들려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은혜의 기쁨과 감격 없습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 속에 살더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할지라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거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던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폐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 4번을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와 같이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뭐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 20분씩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 유튜브 영상 하루에 구독자가 12만 명씩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방송에 출연해서 아나운서와 인터뷰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하시면서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까? 잊지 못할 사건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던 분인데 지난 2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이 댓글을 단 거예요. 아버지는 세상 떠났지만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한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지옥 같은 날들을, 그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날들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난 큰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인생 가운데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암 치료 4번 하다가 힘들어서 2번이나 졸도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가 전하는 20분 짧은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 12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걸 보면서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느낀다. 뭐 때문일까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받으면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만, 그러나 지금의 최고의 전성기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찾아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인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날마다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주찬은교회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찬은교회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하루하루가 산다는 것이 황홀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